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행하리로다. 그 영원히 흔들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기대게 하여 주시고 구워주며 나눠주며 베풀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하다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엔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네, 아말렉의 군대는 시글락에서 멀리 떨어진 후에 군대 전열을 정비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은 크게 약탈한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는 등 전혀 경계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400명의 다윗의 병력으로도 쉽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의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았는지를 어, 그리고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쉬지 않고 노력했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17절에 나오죠.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계속 채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절박했는지에 18절 빼앗겼던 모든 것 두 아내를 구원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찾았다고 나오는데 사실 다윗 세계에서
빼앗은 것인지는 시글락에서 빼앗은 건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아말렉의 소유거나 다른 지방이나 유다에 속한 다른 곳에서 탈취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양떼와 다른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탈취함으로 다윗과 함께한 일행들은 다윗을 크게 그 다윗의 공로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말렉을 추격하고 또 오늘 기습 공격을 하면서 대승을 일궈낸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에게 그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아내, 자녀들, 더불어 많은 전리품을 갖고 개선하게 되어서 더더욱 다윗을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에게 이제 21절 이후에 하나님이 택한 왕의 자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일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등장합니다. 심성이 나쁜 자들이 다윗과 함께 지금 아말렉을 전쟁에서 승리한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선하고 유익한 사람들이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사악하고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분류하였습니다. 구분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수고한 것은 귀한 것이고 그것과 함께 동참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비판과 쓸모없는 자로 이렇게 악하고 쓸모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악하고 그런 비류라고 나누는 것이 당연하죠.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아말렉과 전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말을 한 자들에게는 그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긋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은 전쟁에 참여하는 자나 회중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전리품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이 전쟁에 참여를 높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윗을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결국 자신들의 참전을 합리화하며 전리품을 자신 것으로 아까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율법에서 어긋난 이 행동들을 다윗이 25절에 보면 율법과 규례를 삼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나 회중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리품을 공정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례고 규례임을 율법으로 아예 못 박아 버렸습니다. 전쟁의 승리로 얻은 전리품을 200명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공평하게 전리품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26절 이후부터 유다의 장로들까지 전리품 일부를 줌으로써 이제 다윗은 유대의 왕으로 준비되어지고 점점점 하나님의 택한 자의 자질을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믿음과 신뢰와 신임을 얻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30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사람들이 이 전쟁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을 높일 때 하나님이 원수에게 탈취하게 하였다고 26절에 기록하고 있죠. 자신이 영광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올려드리는 그 믿음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25절에 전리품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무법 천지가 되면 사람들의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죠.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을 다윗이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전쟁에 참여한 400명과 200명, 참여하지 못한 200명, 그리고 유다 근처에 있는 모든 성읍들의 사람들이 이 전쟁의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누는 사람들도 또 정당한 몫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동참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에 참여한 400명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200명과 또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셨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적인 주장에도 평안과 화평을 만드는 것이 바로 왕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기고 나서 또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왕은 강압적이고 권위적이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며 사람들에게 굴복하고 군림하며 사람들을 주눅들게 할 때가 많이 있죠. 세상의 왕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또 약한 자에게는 언제 그랬냐듯이 또 강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법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며 하나님의 목과 텐트 안에 병들어 있는 자들까지 몫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잘하는 자들, 세상의 강자들에게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몫이 어디까지인지, 내가 어떤 일들까지 해야 되는지,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 승리를 나눠야 할지를 고민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왕으로 우리가 준비해가는 그런 삶이 돼야 합니다. 이미 모세의 법에 의해서 그 분깃을 골고루 나눌 수 있는 율법이 세워졌지만 그 율법의 정신을 통해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법을 제정하는 그 시스템을 제정하는 그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 어떻게든지 이기기만 하면 되는 과정이 어떻게든지 결론만 좋으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결론을 포함해서 그 이외의 모든 것이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아말렉이 버린 그 종에게 베푼 것이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잡아서 빠른 지름길로 아말렉을 쫓아갈 수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께 하듯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몫까지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존재해야 할 필요한 이유가 바로 세상에, 그 어두운 세상에 작은 예수로 살기를, 우리를 통해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 다윗의 영성, 왕이 준비되는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준 이 하루, 이 땅의 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영혼, 때로는 승리의 기회인 이기적인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나눠야 될 무엇이 무엇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하며 나갔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승리를 위해서 뒤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힘보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통해, 그 은혜를 통해 어떻게 나눌지를 생각하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또 그들이 나에게 동조하지 않고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선으로 베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기질과 자질과 성품을 보기를 원하심을 또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원수되고 등졌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1세대의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다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승리 주시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